제목 같이 한번 해볼래요? 시작.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는 말이 여기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리라는 말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로 날로 행복해져야 돼요. 이 교회 오면 막 웃음꽃이 피고 그릇도 몇 개 깨고 막 새로 사고 이래야 되니. 오늘 수요전도 하는데 할머니 군단이 오셔갖고 선교비 하라고 전도비 하라고 돈도 주고 찌짐 한 개 20만 원이야. 우리는 그렇게 팔아요. 그냥 팔 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그래도 예전도 회장님이 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돈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정부에서 그럼 청구하세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었나 봐. 영적으로 싹 들렸나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현상이 생겼어요. 수요일날 한다는 걸 알아.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는 비둘기들도 알아. 수요일날 온다니까 쟤들이. 그 애들이야. 그래서 비둘기도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반성유정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시간만 되면 그 옆에 이렇게 그 철조망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반성유정 애들한테 그래서 중식대라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성경이 하율이에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우리 쪽에 매미들이었는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운동장에 운동하던 애들이 또 온 거야. 그 처음에는 이제 이거 들고 하율인 줄 알고 갔더니 하율이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모르는 애 주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차도 한잔 하고 찌짐도 먹고 그 요즘에는 그 있잖아요, 이거 팝콘이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영화관보다 더 맛있어. 실력이 자꾸 늘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까만 게 좀 보이고 이랬거든. 요즘은 노릇탱탱한 게 이거 진짜 이거 팔로 다니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변했다. 저는 사실 팝콘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먹으면 많은데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한다. 놀러 오셔서 그냥 그 찌짐도 좀 드시고.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미끼가 좀 있어야 돼. 미끼가 뭔지 알죠? 이 미끼 상품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 교인이 앉아서 좀 먹고 있어야 돼. 그래 저 사람들이 바깥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들어온다니까. 아무도 없다고 죽는 줄 알고 막 가다가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려면 그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미끼 상품 하실 분? 미끼 상품 하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차를 이렇게 마시면 돼요.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하더라 그러면서. 전도 우리에게 전도는 안 해주지만 좋은 말 해주잖아요. 공짜니까. 팝콘 한 개 얼마지? 정화관에 가면 조금 비쌀걸? 공짜로 주잖아요. 공짜로. 찌짐도 공짜로 주지. 커피도 공짜로 주지. 하여튼간 수요일날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끼 상품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2절도 그때.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다시 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또 고쳐주고 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이렇게 계속 지금 이게 뭐예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생각을 해봐요. 손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펴졌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고 보였어. 이러면 어느 정도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아니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거 봤냐고요.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펴졌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럼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자기들이 오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눈 물고 말 못하는 고치는 그 정도 표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더 큰 걸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각한 거예요. 얘들은 바보구나. 얘들은 정말 멍청이구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주여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가 주를 믿겠나이다 이랬을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말은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하는 이 본세를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친구들은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이 지금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닌데 병 고쳐주고 뭐 이 정도 아니고 딴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람이 이 쌓은 것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데 너희들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쌓여있는지 알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습관이죠. 이거 말하는 행동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면 그 말이나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걸 반영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정갈하게 사는 사람과 매일 더럽게 사는 사람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빚어져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 진리의 영은 우리 속에 뭘로 임한다? 불로 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으로 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뭘로 임한다? 말씀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욕하고 싶잖아. 참아요 안 참아요? 좀 참아요. 근데 못 참으면 또 욕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요 화 10번 낼 것도 안 내잖아.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본성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게 우리 본성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내가 만약 힘입어서 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 귀신을 쫓아냈다면 지금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참 그렇게 깨달음이 없고 그렇게 우매하냐? 내가 지금 손 마른 사람과 귀신 들려가지고 뭐라고요? 눈이 멀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뭐다?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사인을 세메이온입니다. 이게 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왜 표적이라 했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러클하고 차이가 뭐냐니까 둘 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그냥 이런 일이고 한 가지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말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일을 보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요 눈이 멀고 이게 벙어린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 저분이 누구다? 메시아구나. 이걸 하는 게 표적이라고요. 그냥 기적은요 그냥 홍해가 갈라졌는가 봐.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네. 그 차이입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을 내쫓는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인데 그 기적들을 무시하고 뭐라고요?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표적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인은 세메이온 이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허접스러운 기적 말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속마음 아닙니까 이게?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같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허접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하고 귀 안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움직일 군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데.
39절에 42절까지를 보세요. 39절에 42절까지가 요나의 표적하고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 요나의 표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남방 여왕의 증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가 뭐냐니까 결론이에요. 결과. 여기 39절부터 42절까지가 이유라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다. 이해되시죠? 43절부터 45절까지의 그 결과에 대한 이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행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이 악한 세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이렇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악하고 엄난하다 그래요. 이 엄난하다는 표현은 모이 칼리스로 간음한 여자 또는 창녀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로는요, 청백리 운동하던 사람들이거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니까 외행적으로 볼 때 아주 반듯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엄난하다.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난하다는 여기서는. 그럼 뭘까? 종교적으로 엄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난 예수를 믿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럼 내가 좀 덜 떨어져도 아멘 해야 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여기도 이 사람들 마찬가지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그래서 엄난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편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귀신 몇 개 돼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 행편이 이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악한 세대라 그랬는데 엄난한 세대라 그랬는데 이 세대가 이전보다 행편이 더 뭐라고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더 더 그들의 상태가 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7귀신 그러니까 나한테도 7귀신이 들어왔나? 그런데 여기 7귀신이라는 뜻은 7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죠.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만땅으로 들었다. 이 만땅은 사투리인데 가득 들어왔다. 더 이상은 들어올 공간이 없이 그 상태가 악한 귀신으로 점령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들어온 이런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속담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면 속담 우리 아는 속담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들어왔더니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네. 이런 속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집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건 핵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었는데 나갔어요. 나갔으면 뭐 됐습니까? 이게 비었다.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가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비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차에 딱 나갔으니까 비었지. 그리고 또 뭐요? 청소를 했다. 청소가 뭔지 아시죠? 더러운데 싹싹싹싹 이렇게 빗자루 썰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한 거고 수리는 뭐예요? 집에 구멍이 나 있으면 떼가지고 비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딱딱딱 수리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인데 집이라고 표현한 거를 집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썰고 닦고 치우고 조지고 조이고 기름치고 막 이래가지고 조지고가 아니고 조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만 잘 들어 자다가 딴 건 다 잊어먹고 목사님 그러니까 뭘 조지고 그러던데 뭘 조졌지 이래가지고 귀신을 조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온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귀신이 사는 처소가 어디냐니까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원래 귀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좀 안 좋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죠.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마리 있었는데 청소해갖고 지금 비계되고 청소하고 수리를 해놨더니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된 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게 비었다는 말은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해진다는 말은 병을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 완전히 고쳐져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고쳐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것처럼,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결한 모습이 성결한 게 아니고 성결한 듯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세리보다 난 낫다, 저 장녀보다 난 낫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고 일주일에 1번씩 세비조 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심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런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한 듯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비었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적이었어요. 사역에 대해서.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그 똑같은 동일한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시오라고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청소가 된 게 아니었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청소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더 악한 귀신이 그들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비었다는 말은요,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데? 귀신 시키는 대로 이랬는데 귀신이 나갔어. 새 주인이 왔네. 누구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잖아.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지. 근데 안 따라간다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몸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 만약에 바뀌었다. 여러분 회사예요. 사장만 바뀌어도 분위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새로운 사장 왔다 그러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회장 바뀌면 더 많이 바뀌고. 아닌가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아니 내 세상에 월급 받는 사장 바뀌어도, 아니 부장만 바뀌어도 난리 난다. 사실은 부서가. 그런데 사장이 바뀌었어. 그럼 회사가 어떻게 돼요? 혁신, 변화, 그런 빨간 거 탁탁탁 붙고 막 난리 나잖아. 안 해봤구나. 그런 게 있어. 막 그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이 됐으면 주인인 예수를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 내가 귀신 생기고 막 부뚜막에다 이거 하고 막 온 돌에다 절하고 막 산에 큰 나무 밑에가 또 절하고 막 옆에 쥐 감아가 절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비고 청소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변화가 따라요. 근데 변화가 없어.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해. 그러면 안 된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만났지만 주인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 주인인 그 세상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있더라. 자기들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예수님 생각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말하는 보면 자기 생각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어디에 그게 근거가 있냐고,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경건한데요. 그런데 그들은 진실로 회개한 적이 없었고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주로 영접하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안 좋아지게 된 그 결과를 뭐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안 바뀌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정죄해야 되고 삶이 안 바뀌니까 더 악한 것이 들어가,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님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한 말로 뭐 받는다? 표적 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하는 그 말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 갖고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수님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럼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제가 제일 문제야.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 듣고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잘못 말해가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은요, 말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더 악한 7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가장 강하고 악한 귀신을 의미하는데, 이 악한 세대가 가장 강하고 악한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상태가 완전히 그렇게 나빠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빠지면 결국은 어디예요?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란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악한 귀신 7이 들어간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게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 근거를 댔는데 요나의 표적과 남방여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남방여왕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 서바의 여왕 아시죠? 뭐 시바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서바의 여왕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보십시오. 40절에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있었다. 그리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한다 그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요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나의 이 표적이 이 세대 사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된다. 기준이 된다. 왜 그랬나? 니네 사람들은요, 누구 말 듣고 회개했어요? 요나 말 듣고 회개했어요. 이게 사흘 길인데 이 니네 스님이 커가지고 사흘을 걸어가야 여러분 40일 뒤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나라는 사람은 내 모습과 똑같아요. 그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사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정신이 나갔다니까.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이걸 선포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뱃속에서 막 좋은 말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살려줬더니 가가지고 며칠 동안 전도해요? 원데이. 딱 하루. 그것도 큰 소리로 니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하게 이야기하면 돌아다니다가 싹 와버렸어. 그렇게 와가지고 방능쿨 밑에서 자 저것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충 전에도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쓰고 회개했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누구도 회개시켰다? 짐승들까지 회개를 시킨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니네 성 집단 개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이게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명 이상씩 죽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있는 이 상태에서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고 이전보다 못한 상태로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보십시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네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안 듣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 준데 너희들이 거부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날에 누가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고요? 니네 사람들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그 요나가 와가지고 조그만하게 이야기한 거 듣고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니들은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고도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뭘 포기 안 해요? 생각을 안 내려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이전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 너무 지금 괜찮다. 나 지금 너무 좋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벗겨져도 우리의 그 타락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들 잘못된 세계관, 다윗의 영화를 고집했던 이들, 자신들의 틀에 맞는 메시아를 그렇게 찾던 이 사람들, 마지막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유가 솔로몬의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뭘 들으려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야, 저 어디 아프리카 어디서 왔대요. 멀리 뭐 들으려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지혜는요, 예수님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예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새벽도 깨우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할렐루야. 그 모습들이 오늘 여기 서바의 여왕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방 여왕이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 남부 아라비아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어디 아프리카인지 아라비아는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에티오피아 같은데 하여튼 남부 아라비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했다. 근데 솔로몬은 주님이 보여주던 그런 표주도 못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인정했다는 거죠.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솔로몬은 예수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바 여왕은 그 먼 곳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분을 더 믿고 더 따르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혹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거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뭐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한 자락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자꾸요 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비교를 해요. 뭐 그 집사님은 뭐 그렇게 하던데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거는 그 집사님 경우고 나는 내 경우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신다? 나를 봐요. 누굴 보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었나? 그리고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나 같은 거요 사랑하셔갖고. 오늘 전도하다 보니까 선물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목 이거 아프다고 했더니 뭐 서울에서 한의원에서 약 왔다 그랬죠. 오늘 또 왔어. 근데 분명히 광고했는데 왜 왔는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서울에 연락해갖고 거꾸로 이렇게 보낸 거 아닌가? 그럴 일은 없겠지, 그지? 한 박스가 또 왔어요 오늘. 난 목 다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설교를 못 들었는데 이번 주 광고 하면 더 해야 되겠다. 그래 하여튼 어쨌든 한 통이 더 와 있어요. 감사하기는 너무 감사한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와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크게 외쳐 나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주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 원하는 데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는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 그 나쁜 XX들, 그 말이야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럼 니는? 나는요? 나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입니까?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나라고요. 우리 세대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원 발림교회 사람들아, 네가 원하는 것 말고 나 예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지 않는단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오. 이같이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보다 형편이 더욱 심하게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저 약간 복사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를 보면 뭐라고 해요? 너 나하고 관계없다. 내가 장로님으로 살았잖아요. 군사님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나하고 관계없네? 너 가라. 지금은 조금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성결을 더해서 주님 보실 때 너 참나 많이 닮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의 정신요. 여러분 23만 원씩 한 집에 나눠주면 13조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20만 원인가 23만 원 나눠주면 13조가 된대요. 여러분 20만 원 오늘 헌금했잖아. 전도하라고. 여러분 있는 사람한테는 20만 원은요 돈이 아니고 없는 사람한테는 그 돈이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돈을 주고 싶다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20만 원을 주지 말고 200만 원을 주라.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줘도 된다. 굶어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받고 싶구나. 미안해요. 제가 하던 건 없던 걸로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 실제적인 가난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요즘에 너무 정치인들이요 막 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 돈이 13조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도시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어떤 군이 시가 됐잖아요. 그럼 숫자가 쭉쭉쭉 줄어들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다시 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없대요.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인데 벌써 신문에 났더라. 97만이라고 이제 특례시 안 된다고. 100만 이상이 돼야 된대요. 특례시인가 무엇인가가 뭐 혜택인데 다 없어진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이 된답니다. 지금 서울의 학교도 폐교를 한대요. 중학교가. 서울에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몇 천만 이상이 살고 있는 그도 학생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학교가 있다. 뭐 시골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시골에 학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초등학교 하나도 없어. 다 딴 거 하고 있더라. 가보니까 누가 있어? 점순 권사님 고향에 학교 있나? 없을걸? 휴촌면에 뭔 학교가 있겠어? 내가 볼 때 100% 없을 거야. 없어. 몇 개 모아가지고 한 게 된다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시대의 정신은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옷,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남들은 이제 몰라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거 뭐라고요? 떨쳐버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낮아짐이잖아요. 그죠? 낮아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소자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뭘 도대체 그렇게 사나?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낮은 자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을 펼 때가 나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높은 곳에 마음을 둔 거잖아요. 낮은 데 마음을 둬봐요. 다 예뻐 보여요. 예. 오늘 아침 새벽에는요, 아침 일찍이 자꾸 강대상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낌이 탁탁탁탁 소리가 들려. 그래서
장기수 권사가 일찍 와갖고 물 떠오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 알고 봤더니 강승자 권사님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여기를 지팡이 짚고 돌았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밑이 제 방입니다. 걸어가지고 뱅글뱅글 도니까 지팡이를 짚고 도니 그 지팡이 소리가 따닥따닥 소리. 난 이게 왜 이 소리가 들리나 몰랐거든요. 제가 귀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주여,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장혜수 권사님,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 강 권사님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냈지롱. 그래도 괜찮아요. 새벽에도 오시려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새벽에 지팡이 짚고 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매일 와서 도세요. 소리 나도 돼. 나 아무 상관없어. 예. 여러분 오늘 만약에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삶이라면 이거 심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속이에 경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방금 표적을 다 보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말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더 달라고 매일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과연 물어보기는 하는가? 아니면 내 기도 이거 응답해 달라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기본적인 기도할 때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구하지 못해도 부모는요 자식의 부족한 게 뭔지 알고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와서 무릎을 꿇으면 내 마음 아세요. 자꾸 내 거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안 줄라도 알아서 넉넉하게 챙겨주는 엄마가 우리에게 있듯이 그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엄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드러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한 거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거 갚아준다. 심판받는다는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해봐요. 상급받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만 합시다. 우리 마지막에 상급 받읍시다. 시작. 아멘.